인류 최초의 문자는 쐐기 문자라고 하는데 이 문자가 기록한 내용이 뭐였을까요? 인류가 제일 처음에 기록한 내용 장부예요.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꽂았고 그 쌀을 몇 섬을 꽂았으니까 이자를 몇 푼을 받아야 되고 이런 내용들을 정리한 점토판에다가 이렇게 그 글씨를 새겨가지고 만들었다고 해서 쐐기 문자라고 해요. 그런 장부를 정리하는 게 인간이 문자를 만든 최초의 이유예요. 자, 어쨌든 수메르 문명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이 중동 지역의 문명들이 계속 발전을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집트 문명, 아라비아 문명 이런 문명들 중에 페르시아 문명이 있죠. 그 페르시아 문명의 시발점에 속하는 종교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란에서는 이란이 이제 옛날 페르시아가 지금 현재 이란이에요. 이란에서는 고도의 종교의 조로아스터교를 믿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이 배화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조로아스터교는 굉장히 많은 종교에 영향을 줍니다. 어떤 종교에 영향을 주느냐? 제일 첫 번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대교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줍니다. 유대교에 영향을 줬으니 당연히 기독교도 영향을 받았겠죠? 왜? 유대교의 경전을 가지고 기독교에서 구약으로 삼았으니까요. 천주교 당연한 거고 또 이슬람교에도 영향을 미쳤겠죠. 이 외에도 이 중동 지역의 다양한 그 종교들, 철학들의 영향을 미쳐요. 근데 그 영향을 미친다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 이론이 이 이원론이에요. 선과 악으로 세상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탄생할까요? 선과 악으로 세상을 나누면 사람들에게 선하게 살아라라고 가르치게 되겠죠. 그래서 탄생하는 게 도덕입니다. 즉 조로아스터는 도덕을 만들어낸 인물로 니체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도덕을 만들어낸 인물. 그런데 니체는 계속해서 도덕을 깨부시려고 해요. 이 책도 읽으시다 보면 당황스러운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는 동정심 많은 사람, 연민이 많은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뭔가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 도덕으로 세상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을 전부 천민이라고 불러요. 악이라고 불러요. 오히려 선을 추구하는 사람을 니체는 악이라고 불러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게 이제 니체 철학의 핵심인데요. 자, 니체는 선과 악, 도덕을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무조건 선과 악과 도덕이 없다. 이걸 거부해야 된다가 아니에요. 자라투스트라가 10년 동안 자기 내면 세계를 탐구하다가 어떤 깨달음을 얻고 그 자신이 깨달은 말들을 시중에게 전달하고자 산에서 내려오는 게 자라투스트라의 첫 장이죠. 첫 장에서 자라투스트라가 어떤 은둔자를 만나요. 은둔자라고 하는 건 실제로 산속에 은둔하는 철학자들도 많이 있었겠지만 니체가 얘기하는 은둔자라는 건 뭐냐면 자기 안에 고요히 침잠해서 자기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는 사람이에요. 즉 철학자를 얘기해요. 은둔자를. 자, 어떤 철학자를 만났는데 이 철학자는 신을 경배하고 있어. 인간 세상에 내려가려고 하는 자라투스트라한테 내려가지 마. 인간은 경멸스러운 존재야. 나는 신을 찬양하고 신의 어떤 행복 속에서 사는 거에 지극한 또 복을 느끼고 있어. 그러니까 너도 내려가지 마. 왜 쓸데없이 그 어지럽고 혼탁하고 그런 인간들 세상에 내려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막 대화를 하다가 은둔자를 떠나가면서 자라투스트라가 이렇게 얘기하죠. 저 사람은 산속에 너무 혼자 오래 있어서 신이 죽었다는 소식을 아직 듣지 못했는가 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신은 죽었다. 이게 무지막지한 선언입니다.
신은 죽었다. 우리 다시 고대 플라톤으로 넘어가요. 조로아스터의 영향을 직접 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이 플라톤이에요. 플라톤은 세계를 두 가지 세계로 봤어요. 이데아의 세계, 그리고 현재 일어나는 실제 세계. 이데아의 세계는 고정돼 있어요. 완벽해요. 왜 고정되어 있느냐? 완벽한 걸 바꿀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완벽한 건 이미 완벽하기 때문에 바꿀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실제 세계는 어때요? 계속 변화해요. 이 변화를 플라톤은 변화의 세계 혹은 생성의 세계라고 불러요. 변화와 생성, 이게 철학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자, 실제 세계는 변화하고 생성하는 세계예요. 왜? 불완전하니까. 계속 뭔가 바뀌어요. 그리고 뭔가 막 흥했다가 이게 옳은 건 줄 알고 막 쫓아갔다가 어느새 그걸 다 잃어버리고 새로운 걸 찾게 돼요. 그래서 계속 변화하고 생성하는 세계. 헬겔은 그걸 정반합이라고 그러죠. 올바른 게 있으면 그거에 반대하는 게 생기고, 이 반대가 옳은 게 되면 이 원래 옳았던 것과 새로운 옳은 것의 합을 찾아서 또 다른 옳음을 찾고, 이게 또 정이 되면 또 반이 생기고, 그런 이론 많이 들어보셨죠? 모든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옳은 게 아니다. 그 반대 이면에는 또 다른 옳은 것이 존재할지도 모른다. 쉽게 얘기하면 옛날에는 귀족이 있으면 노예를 부리는 게 당연한 거였죠. 그게 너무나 옳은 거였어요. 노예들은 뭐 여러 가지 그 경로를 통해서 노예가 돼요. 첫 번째는 엄마 아빠가 노예일 경우, 두 번째는 전쟁의 포로가 돼서 끌려온 경우, 세 번째는 빚을 지고 노예가 되는 경우. 어떤 경우든 노예로 떨어지면 이 노예들은 자신의 신분을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까, 죽으니까 인정해야 되죠. 자, 그렇게 당연했던 노예 제도가 지금 오늘날 우리의 눈으로 보면 어때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노예 제도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 하지만 현대에도 노예가 있습니다. 현대에도 노예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의미에서 노예가 있어요. 자, 어쨌든 플라톤은 이데아의 세계와 실제하는 세계를 나누고, 이데아의 세계는 좋은 것, 옳은 것이라고 했어요. 실제 세계는 나쁜 것, 옳지 않은 것. 그래서 실제 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뭘 추구하느냐면 정의를 추구해요. 정의는 어느 곳에서 추구해요? 우리는 언제 정의를 추구하죠? 우리가 불합리한 상황에 빠졌을 때 정의를 추구하죠. 우리가 안 좋은 상황에 빠졌을 때 나는 정의고 쟤는 불의야 라고 정의를 추구하죠. 근데 사실은 마이클 샌델도 최근에 책에서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정의가 정말 그렇게 단순한 건가? 굉장히 계속 질문을 던져요. 정의가 그렇게 단순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가? 예를 들면 우리 상원님은 대표님인데 우리 집사람도 대표님이에요. 직원들 중에 나가는 친구들을 보면 있을 땐 잘 있다가 나갈 때 갑자기 대표를 악으로 규정하고 나가는 친구들이 있죠. 대표니까 악이야. 자본가니까 악이야. 자기는 노동자이기 때문에 선이야. 그냥 아주 단순하게 자기가 실제로 뭘 잘못했는지 생각 안 하고 그냥 대표니까 악, 노동자니까 선, 이렇게 이분법으로 구분하는 친구들이 실제로 있어요. 있나요, 없나요? 근데 그 있는 빈도수가 제가 볼 때 98대 2로 있어요. 2%만 그런 이상한 정의론에 빠지지 않아요. 98%는 남이 정해놓은 그런 정의론에 빠지고, 이 남이 누구냐? 이 98%를 정의한 사람이 플라톤이에요.
조로아스터, 자라투스트라야 원래는. 자, 무슨 얘기냐? 이데아라는 세상이 있으면 실제하는 세계는 상대적으로 나쁜 세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는 현세를 살아가면서 어떤 행위를 하게 되느냐면 이데아에 도달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가 현세에서 만날 수 있는 가치들을 부정하게 돼요. 이걸 조금 더 쉽게 만인에게 퍼뜨린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은 이걸 어떻게 퍼뜨렸느냐? 천국과 지옥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인간이 현세에서는 노예가 되는 것도 당연한 거고, 핍박받는 것도 당연한 거고, 군림하는 것도 당연한 거고, 다 당연한 건데, 다만 현세에서 받아들인 그 모든 고통들을 감내하고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면 천국에 갈 수 있어. 즉 이데아의 세계에 갈 수 있어. 완벽한 세계에 갈 수 있어. 라고 바울이 기독교의 플라톤을 접목시켜요. 사실 조로아스터는, 여러분들 조로아스터가 있는 줄도 잘 모르고 살잖아요, 우리. 근데 플라톤과 기독교는 우리가 기독교인이냐 아니냐와 상관없이 이 사상은 인류 전체를 지배하고 있어요. 인류 전체를. 그래서 사도 바울이 플라톤의 이런 이원론을 전 세계에 퍼뜨린 주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이원론적 세계관에 따르면 좋은 것은 현실 세계에 없어. 현실 세계에 있는 건 고난뿐이고, 이 고난들을 우리가 극복하는 방법은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서 니체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평등을 외치는 사람들, 도덕을 외치는 사람들,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외치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천민이라고 해요. 왜 천민이냐? 그들은 자기 자신의 생각을 못해요. 자기 자신의 생각이 없기 때문이에요. 남이 가르쳐준 생각, 신이 가르쳐준 생각을 따라가기 때문이에요. 그럼 자라투스트라는 내려오자마자,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왜 신은 죽었다라고 선언을 했느냐 하면, 그 이전까지 니체는 1844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1844년 하면 사회가 어떤 사회죠? 지금 막 1700년대 말부터 시작된 산업혁명, 증기기관으로 인한 산업혁명 때문에 그 전에는 공장 그러면 사람들 모아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수공업 하는 곳이었어요. 사실은 공장이라는 개념도 없었죠. 근데 증기기관이 발명이 되면서 공장이 생겨요. 공장이 생기는 건 무슨 의미냐? 자본가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자본가는, 그런데 옛날에는 자본을 누가 독점했어요? 왕과 귀족들이 독점했어요. 아, 네, 들어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옛날에는 자본을 왕과 귀족들이 독점을 했는데, 산업혁명 사회가 일어나면서 무슨 일이 생기느냐? 평민이나 심지어는 농노였던 자들조차도 돈을 긁어 모아서 조그만 공장이라도 만들면 자본가가 되는 거예요. 자본가들이 왕과 귀족을 능가할 정도의 부를 쌓기 시작해요. 그래서 무슨 계급이 생기느냐면 시민 계급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전엔 시민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시민이, 봉건주의 세계에서는 왕, 귀족, 평민, 노예, 이걸로 그냥 다 나뉘어졌죠. 그런데 시민이라는 계급은 뭐냐? 출신이 무엇인지 상관이 없는 계급이에요. 노예일 수도 있고 왕일 수도 있고 귀족일 수도 있어요. 평민일 수도 있고. 그런데 무엇이 가능해진 사람들이냐? 사회에 대한 발언권이 생긴 사람들이에요. 발언권. 자, 옛날에는 노예들이 발언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민주주의 그리스 아테네를 민주주의 사회라고 얘기하는데, 그 민주주의는 굉장히 왜곡된 민주주의였죠. 자, 첫 번째, 노예들은 끼어들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외국인은 끼어들 수가 없어요. 근데 노예와 외국인보다 더 못한 존재가 있어요. 여자들은 끼어들 수가 없어요. 여자들은 절대 발언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시민사회가 들어오면서 여자들도 발언권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건 기독교적으로 보면
무지막지하게 이상한 세계예요.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가르쳤어요? 여자는 아담의 갈비뼈라고 가르쳤어요. 여자는 인간이 아니에요. 남자의 부산물이에요. 남자로부터 나온 어떤 여러분 신체에서 우리 신체에서 몸 바깥으로 나간 것 중에 좋은 거 있어요? 여러분 땀, 침, 똥, 오줌 신체에서 바깥으로 나간 것 중에 좋은 게 뭐가 있어요? 여성은 기독교적 시각으로 보면 이런 존재예요. 혐오스러운 존재예요. 필요할 때만 취하는 존재. 그런데 시민사회가 오면서 노예도 발언권이 생기고 여성도 발언권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럼 뭐가 사라졌다는 얘기일까요? 그 전에 플라톤과 바울이 세워놨던 이데아와 현재가 있다는 이원론적인 세계, 혹은 천국과 현세와 지옥을 나누는 이원론적인 세계, 이 세계가 붕괴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건 나에게 주어진 신분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잘 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았어. 노예인데 지가 막 돈을 벌어가지고 막 사람들을 부리고, 노예인데 시민이 돼가지고 정치적인 발언을 막 하네? 이상한 거예요. 세계가 뒤집어지기 시작했어요. 1700년대 말에서부터. 1844년에 태어난 니체는 니체 아버지, 니체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다 목사님들이었어요. 기독교적인 영향이 굉장히 강한 집안에서 태어난 아들이었는데, 그런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선언을 해요. 자라투스트라에서.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기존에 신의 말씀만 들으면 되었던 세계가 붕괴됐다. 신이 모든 도덕의 기준이었던 세계가 붕괴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신은 이 현세를 지배하는 기준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도덕적인 기준, 삶의 기준. 자, 근데 이 삶의 기준이라는 게 제가 전에 이런 얘기를 했던 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데카르트가 유명한 말을 했죠. 코기토 에르고 숨. 무슨 뜻이라고 했죠? 나는 생각한다. 그리고 존재한다. 그걸 초등학교 때 그 얘기를 듣고, 아니 얘 미쳤나? 너무 당연한 얘기를 왜? 그렇잖아. 우리 생각하니까 우리가 존재한다는 거 우리가 아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철학 공부하면서 그게 엄청난 뜻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무슨 뜻이냐? 똑같은 얘기예요. 그 전에 생각을 누가 했어요? 내가 했나? 안 했어요. 하나님이 했어요. 혹은 하나님의 사제들이 했어요. 혹은 하나님의 사제들의 말씀을 들은 왕이나 귀족들이 했어요. 나는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만 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바라볼 때 우리 보통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소명이라는 게 있어요. 모든 인간에게 소명, 즉 하나님이 너를 태어나게 만든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만든 이유를 따라서 살면 인생이 풍족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풍족해진다는 건 돈을 많이 번다 이런 게 아니라 영적으로 풍족해지면 결국엔 하나님의 오른쪽 자리에 갈 것이다. 완벽한 세상에서는 신분도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천국에는 엄청난 신분 체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혹시 아시는 분? 하나님이 일단 제일 윗분이시죠. 그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있어요. 신성 불가침이죠. 자,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대천사장 가브리엘이 있어요. 그 대천사장 밑에 12천사도 다 계급이 있어요. 그 이 12천사 밑에서 천사 군단이 있어요. 기독교에서 하늘을 묘사할 때 이상한 점이 뭐냐면 군대로 표현이 돼요. 천사들은 전부 전투 능력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원래는 대천사장이 가브리엘이 아니라 누구였어요? 처음에 오는 자, 하늘에 가장 먼저 뜨는 자, 루시퍼. 루시퍼가 대천사장이었어요. 근데 루시퍼가 모든 천사들이 내 발 아래에 있는데 오직 하나님만 내 위에 있어.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시키는 모든 명령을 수행하느라고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인간을 뚝딱 만들고 나더니 인간한테는 뭘 줬느냐 하면 속죄할 기회를 줬어. 예수 독생자를 내려가지고 인간들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대신 죽게 만들었어. 그래서 인간은 예수님의 존재 때문에 죄를 막 저질렀어도 뭐만 하면 돼요? 회개. 진심으로 참회만 하면 회개를 할 수가 있어. 이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의 증거야. 근데 천사들은 제외예요. 적용이 안 돼요, 이 원칙이. 왜? 천사들은 이미 하늘에 살잖아요. 루시퍼가 열받은 거예요. 왜 인간들에게는 독생자를 내려서 대속을 해주시고 그 인간들이 짓는 죄까지 용서해주는 이 어마어마한 길을 열어놨지? 난 못 참아. 그래서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12천사들이 루시퍼를 따르겠어요? 하나님이 제일 높으신 분인데, 그러니까 루시퍼와 싸워서 12천사가 이기고 루시퍼는 지옥으로 떨어져서 지옥의 왕이 되죠. 그래서 루시퍼가 다른 말로 이르면 사탄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성에 대한 또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원래 성경에는 구약 성서에는 이브 하와가 없었어요. 처음에 누가 있었을까요? 지금 몇 번 제 말씀 들은 분 누구였는지 기억나요? 에반게리온에 나와요. 에반게리온 애니메이션에 누군지 알겠어? 릴리스. 지금은 게임 캐릭터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게임 에반게리온이라는 애니메이션에서도 릴리스라는 존재가 나오고 다양한 이 서구의 게임, 서구 그 히스토리를 가진 게임들에 보면 뭐 루시퍼, 바알 그리고 꼭 나온 게 릴리스라는 악마예요. 릴리스는 악마로 나와요. 지금 그 성경에서는 릴리스는 어떤 존재였느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천체 물리학에서 제일 신기한 게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빅뱅을 통해서 첫 번째 나타난 입자가 광자예요. 포톤이라고 하는 광자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물 위를 거니시다가, 즉 빛의 입자가 나타난 다음에 두 번째 나타난 입자가 뭐예요? 수소 입자예요. 물을 구성하는 수소 입자. 물 위를 거니시다가 가벼운 곳은 위로 올려서 궁창을 만드시고 무거운 곳은 아래로 내려서 땅을 만드시더라. 사실은 물 입자와 광자가 부딪히면서 그 외의 원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별이 탄생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나누고 보니 이 안에 살 생명들이 필요해서 처음에 물고기들을 만들어요. 생명 탄생의 비밀, 모든 생명은 바다에서 나왔습니다. 바다에서. 근데 물고기를 어떻게 만드시느냐? 진흙과 물을 개어서 만들어요. 그래서 바다에서 우리가 나왔다라고 하는 그 물고기들도 사실은 어디에서 태어나느냐 하면 최초의 유기질이 진흙 속에, 바닷가의 진흙 속에서 태어난, 그게 물로 들어가서 물고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날짐승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들짐승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인간을 만드는데, 인간은 어떻게 만드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빌려서 처음에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남자에게는 아담, 여자에게는 릴리스라는 이름을 붙이시더라. 그런데 어느 날 우리 나경님은 고등학생이지만 성인들의 세계에서 웬만큼 알고 있지. 릴리스와 아담이 부부 생활을 하는데, 아담이 남성 상의 체위로 자꾸 부부 생활을 하려니까 릴리스가 짜증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야,
왜 맨날 너만 위로 올라가? 내가 올라갈래. 아담이 원래 인류는 태어날 때부터 남자들은 좀 찌질해요. 아담이 네가 올라간다고? 열받는데 릴리스랑은 못 싸워. 찌질해서. 쪼르륵 하나님한테 달려가서 일러요. 제가요 내 위로 올라간대요. 그래? 건방져서 안 되겠구나. 릴리스를 뱀으로 만들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아담의 갈비뼈에서 하와를 취해서 아담에게 복종하는 존재를 만드는 거예요. 여자를. 이게 원래 유대교 구약 성서에 있는 거예요. 그 내용들이 이제 성 아우구스티누스 대제 시절에 성경을 그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다양한 버전의 성경들을 모아가지고 대통합 작업을 해요. 그 이후 성경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때 릴리스가 처음부터 여자로 태어났던 거가 빠지고 사탄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탄이냐? 지혜의 나무에서 하와를 꼬드겨서 이브를 꼬드겨서 지혜의 열매를 먹게 만드는 존재. 그 뱀. 이게 릴리스예요. 자, 기독교가 최초에 있었던 동등한 존재였던 남녀 관계에서 여자를 그렇게 깔아뭉개야만 하는 인류 발생학적인 이유가 있어요. 사실 이 일은 기독교에서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전 세계 대부분의 종교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왜 그랬을까요?